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의 사건이 길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인물에 대해서 다른 인물들보다 더 길게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길게 또는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건, 다른 사람보다 더 길고 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조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브온이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의 종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니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 삶을 살 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 생명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종이 되면 빛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빛이 되니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어둠의 경우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종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선포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로 선포되었습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이고 생명이 같아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의 선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선포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너는 누구의 자녀다 라고 선포해 주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종으로 선포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은 주인과 종의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힘, 그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래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생명인 어둠인 내가 죽고 빛의 생명이 내가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내 열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억지로 몇 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혼적인 삶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혼이 점점 죽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수록 반대로 억지 순종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생각의 열심, 내 열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열심과 하나가 되어 자기 열심의 생명으로 살던 자기 열심의 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앉아 예수 생명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날마다 죽으며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으며 예수 생명을 나누는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절로 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반대했던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초대교회의 가르침, 그 가르침만 따랐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교훈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때그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시니 그 환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그의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저절로 사라지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의 정점은, 그의 순종의 정점은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은 사람의 생각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사람 생각이 있으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과도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세계를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그 생각이 생명이 되기 전에, 내 생각이 능력이 되기 전에 순간순간 나를 사로잡는 그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빛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내 생각의 세계를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될 때까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노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능력이 되기 전에, 그 생각이 생명이 되기 전에 그 생각을 끊어내 버렸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서 능력이 되고 그 생각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는 그 삶을, 그 생각의 삶으로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빛의 생각이든지 어둠의 생각이든지 그 생각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생각이 생명이 되어서, 생각이 능력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생각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비가 올 것 같냐? 비가 온들 산에까지 비가 차겠느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노래하니 그의 삶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닥칩니다. 아니,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노래하면서 그래 나는 복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면 복의 근원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복을 받아 예수 생명을 받아 예수 생명을 나누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게 될 것이다. 예수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그들도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다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의 복의 근원인 예수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움을 나누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